자, 오늘은 요시야 왕에 관한 말씀입니다. 요시야 왕. 요시야 왕은 히스기야의 증손자가 되겠죠.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55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면서 온갖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어떻게 그런 선한 왕이었던 히스기야에게 그런 아들이 있었는지 55년 동안 온갖 악행을 저질렀고 그의 아들 아몬이 이어서 왕이 됩니다. 2년 동안 통치하고 죽죠. 그리고 아몬의 아들 요시야가 8살 때 왕이 되었습니다. 앞에 말씀을 쭉 보면 아몬은 22살 때 왕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2년간 다스렸어요. 24살에 죽은 거죠. 네. 그런데 아들 요시야가 8살 때 왕이 됐단 말이에요. 24살 때 아들은 8살이었어요. 22살에 왕이 돼서 2년간 다스렸고 죽었어요. 요시야가 왕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요시야는 8살 때 왕이 됐어요. 그러면 아몬이 14살 때 낳은 아들이 16살 때 낳은 아들이 요시야 왕입니다. 그가 얼마나 아몬이 악하게 어린 나이에서부터 지냈는지 알 수가 있죠. 음란함에 빠져서 16살 때 아들을 낳고 그 아이가 8살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을 남쪽 유다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 아몬과 할아버지 므낫세는 굉장히 악행을 저질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시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앞에 보시면 22장 1절과 2절 말씀 보면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가 8세였습니다. 8살 때 올라서 31년간 다스렸단 말이에요. 39에 죽습니다. 요시야에 대한 평가는 2절에 보니까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모든 길로 행했다 그랬습니다. 다윗의 길로 갔다간 칭호를 받은 사람 많지 않았죠. 히스기야 왕도 그런 칭호를 받았고 요시야도 그런 칭호를 받았습니다. 예. 요시야가 3절에 보면 18째 그러니까 8살에 등극해서 18년 동안 다스렸으니까 26살 때 그가 성전을 수리를 합니다. 성전에 어디가 잘못됐나 해서 왕이 돈을 주고 성전에 부서진 곳을 수리하게 합니다. 5절 말씀 보시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8절에 보니까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성전을 청소하다가 뭐 이렇게 수리하다가 뭐가 탁 하고 떨어져서 보니까 율법책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아니 그 하나님 말씀을 훼손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숨겨놓을 정도면 아마 아몬이나 그의 아버지 아몬이나 므낫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웠던가 파기했던가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숨겨놨겠죠. 그것을 찾아낸 거예요. 학자들은 이 율법책이 신명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명기 말씀에 보면 왕이 항상 율법책을 곁에 두고 그 말씀을 읽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리고 너희가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멸망을 당할 건지에 관한 말씀도 있거든요. 28장이 그런 거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받는 내용이 28장의 후반부에 대부분의 내용이 저주받는 내용이죠. 앞에 한 8절만 복받는 내용이고 나머지는 다 저주받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그 율법책의 신명기를 발견하고 요시야가 읽은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그 요시야가 그 말씀을 읽고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이렇게 힘들고 어렵구나 하고 옷을 찢은 거죠. 하나님 앞에 참회한 거예요. 오늘 읽었던 말씀 19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겸비해서 옷을 찢은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그런 거구나. 할아버지 므낫세도 아버지 아몬도 57년간 할아버지 55년 아버지 2년
57년 동안 쥐꼬리만한 권력을 쥐고 그것을 자기 것인 양 생각하며 우상을 섬기다가 우리가 이렇게 됐구나. 여러분,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가 히스기야를 치러 오죠.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말씀 두루마기 펴고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룻밤 사이에 구원해 주시죠. 그때 아수르 병력이 몇 명이 왔느냐? 18만 5천이 옵니다. 많은 군사죠. 많은 군사. 그러나 다윗 왕 때에 비하면 아주 적은 병력이에요. 다윗 왕 때는 북쪽 이스라엘만 80만 명이고 남쪽 유다만 50만 명이었어요. 병사가. 합치면 130만 명이었습니다. 다윗 왕 때는 병사가. 사무엘하 23장을 보시면 그때 다윗의 군세가 130만이었어요. 유다만 50만 명. 근데 이제 18만 5천 명이 와도 나라가 휘청휘청하는 거죠. 땅도 북쪽은 다 빼앗겼고 남쪽 유다만 남았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전라남북도 합친 것에 한 3분의 2 정도 되는 그 정도 땅만 남은 거예요. 그 작은 땅에서 그 적은 병력과 나라의 힘을 가지고 거기서 권세를 누린다고 거기서 왕이랍시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다가 나라가 이 꼴이 됐구나라고 요시야가 깨달은 거야. 그래서 옷을 찢고 슬피 애통한 거죠. 그래서 참여한 의미로 옷을 찢습니다. 요시야 왕이. 그리고 제사장을 불러서 또 여러 사람들을 불러서 이 하나님 말씀대로 여기 발견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선지자에게 좀 물어봐라 해서 제사장 hil기야와 여러 사람이 함께 훌다에게로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갑니다. 이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백성들에게 어떻게 가르치는 것이 좋겠습니까? 여선지자에게 물었던 거죠. 그랬더니 훌다가 이 훌다는 이스라엘 역사상 유일한 여자 선지자죠. 훌다가 말합니다. 너희에게 보낸 사람에게 가서 말해라. 이 성경에 신명기에 기록된 대로 너희가 그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 내용이 16절과 17절에 나오죠. 이것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17절에 말씀합니다. 심판받을 것이다. 그리고 또 왕에게 가서 말하십시오. 18절. 또 왕에게 가서 말하십시오. 그리고 19절. 그러나 왕이 나라가 멸망할 것이 멸망하고 이 땅이 황폐하게 되고 빈터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듣고 겸비하여서 옷을 찢으셨으니 왕의 때에 멸망하지는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래도 왕의 때에는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왕은 멸망하는 것을 보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20절에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이어지는 23장부터는 요시야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신명기 말씀에 준하여서 나라의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그가 39에 준데 너무 일찍 죽죠. 너무 일찍 죽어요. 그가 좀 한 10년만 더 다스렸으면 나라가 어찌 되었을지 모르는데 그가 젊은 나이에 39살에 바벨론과 싸우다가 죽고 맙니다. 그 이야기 이제 나중에 차차 나오게 될 것이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멸망이 있고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보아야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조금 잘 된다고 내 자녀들이 조금 형통하다고 내 숨통이 조금 튀었다고 조금 나아졌다라고 내 생각한 대로 조금 계획한 대로 됐다고 또 우리가 내 뜻대로 행하게 되면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그 순간 우리는 또 소경이 되어서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운전하다가 한 1분만 눈 감고 운전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지금 잘 나간다고 잘 되고 있다고 형통하다고 잠시 하나님에게서 눈을 돌리면 우리는 소경이 되는 거죠. 제가 어제 설교드렸죠. 소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야 한다.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합니다. 외국의 한 저명한 원예학 교수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예나 또는 농부하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가 뭐냐? 가지치기를 충분히 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식물을 돌볼 때 가지를 자르면 아까워서 가지치기를 제대로 못하면 좋은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 최소한 성장한 가지의 70%는 잘라내야 튼실한 열매를 거둘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원예학자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가지고 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 인생에 가지치기를 잘해야 한다. 가지치기를. 우리 인생에 잘못된 길로 가는 것들 살펴보고 가지쳐내지 않으면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 없다는 의미로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겠죠. 요시야가 이제 그 가지치기를 하려고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종교개혁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도 오늘 주님의 귀한 이 말씀을 듣고 내가 혹시 가지치기 하지 못하고 있는 잘못된 모습은 없는지 한번 뒤돌아보시고 이 새벽에 가지치기 하면서 죄악된 모습은 가지치기 하면서 한 주간을 시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정신을 번쩍 들게 해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조금 잘 되고 있다고, 내가 조금 누리고 있다고, 내 계획이 순탄하게 된다고 하여서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하나님에게서 눈을 감아버리는 그런 소경의 모습은 없는지, 있지는 않은지 다시금 돌아보게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귀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내 인생의 가지치기를 잘함으로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귀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